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요, 슬로보앗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분은요, 살아있을 때는 한 번도 성경에 그 이름이 언급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죽어서 그 이름은 성경에 여러 번 나옵니다. 오히려 죽어서 슬로보앗은 그 이름이 더 유명해집니다.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가 낳은 딸들 때문에, 유명해져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비록 지금은 자신의 인생이 그저 그런 인생처럼 보일지라도 후에 여러분들이 낳은 딸들 때문에 유명해지는 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딸이 없는 분들은 늦었지만 앞으로 부디 딸 하나를 더 낳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각 가정마다 자녀들이 있죠. 자녀들을 낳고 부모된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잘해줬으면 하는 바람들이 다 있습니다. 이런 바람이 없다면 거짓말이겠죠.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자라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우리 부모들에게는 누구나에게 다 있습니다. 아무리 그런 것이 없다고 하는 분들도 이런 말은 합니다. 우리 아들, 딸 다 할 필요 없고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최소한 이런 바람이라도 부모는 다 가지고 있는 거죠. 저에게도 딸이 있거든요. 딸이 둘이 있는데 저는요,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 딸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슬로보앗의 딸들처럼 자라졌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제 마음 가운데 생기더라는 거예요. 아니, 아브라함도 있고 요셉도 있고 드보라도 있고 다윗도 있고 에스더도 있고 마리아도 있고 바울도 있고 성경에 정말 유명하고 더 대단한 사람들, 그 인물들이 많잖아요. 물론 그분들처럼 돼도 좋긴 하겠지만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 민수기를 읽으면서 우리 딸들이 이 슬로보앗의 딸들처럼 참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게 됐어요. 물론 제가 그분들 얼굴을 못 봤으니까 그 얼굴이 이쁜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그녀들의 삶을 보면요, 참 멋지고 아름다워요. 영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아요. 그래서 민수기를 읽으면서 우리 딸들도 저 딸들처럼, 저 슬로보앗의 딸들처럼 저렇게 인생을 좀 살아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생겼어요. 오늘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여러분들이 들어보지 못하는 그 이 슬로보앗의 딸들을 한번 소개시켜드리고 싶은데 여러분에도 그런 바람이 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도요, 이 슬로보앗의 딸들처럼 영적으로 멋있고 아름답게 사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자라는 우리 자녀들도 세상 속에서 이 슬로보앗의 딸들처럼 멋지고 당당한 믿음의 모습으로 서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제 마음 가운데 있어요. 꼭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연구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전에 이 말씀을 읽을 때는요, 이 슬로보앗의 딸들이 참 영적으로 멋지고 아름다운 삶을 살았다라고 끝났거든요. 하지만 이 말씀을 조금 더 깊게 살펴보니까 슬로보앗의 딸들이 그냥 저절로 그렇게 된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슬로보앗의 딸들이 그렇게 영적으로 멋지고 아름다운 삶을 산 이유는 바로 그 딸들에게 슬로보앗이라는 멋진 아버지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이런 은혜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슬로보앗의 딸들이 살아간 영적으로 멋지고 아름다운 삶은 도대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렇게 그 딸들이 살아갈 수 있게 한 아버지 슬로보앗의 귀한 역할은 뭐였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 그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잘 들으셔서 우리 안에 우리 자녀들을 향한 올바른 바람, 영적 소망이 여러분 가운데 바로 세워졌으면 좋겠고요. 그 속에서 부모로서 우리의 역할이 있다면 그 역할들을 마다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그 일을 해나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슬로보앗의 딸들의 삶이 도대체 어땠길래 그들의 삶이 멋지고 아름다운 삶, 영적으로 건강한 삶이었을까요? 첫째로요, 그녀들은요, 세상 앞에 주눅들지 않는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에서 슬로보앗의 딸들이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 제사장 엘르아슬과 제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다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자예요. 그 당시 여성을 대하는 문화는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여성들을 존중하지 않는 문화입니다. 전통입니다. 근데 그 상황 속에서 그 슬로바 딸들이 그 지도자들 앞에서, 회중 앞에서 어떤 말을 한다는 게 쉬운 것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 당시 문화는 여성에 대해 존중하지 않는 문화잖아요. 여성을 사람 숫자에 조차 넣지 않는 그런 문화가 그 당시의 문화였어요. 그런 여성들이 모세와 제사장 그리고 온 회중 앞에서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한다, 당당하게 말한다, 이런 그건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들은 지금 그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녀들이 지금 주장하고 말하는 게 뭡니까?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나눌 땅을 분배하는데 왜 남자들에게만 그 땅을 분배해 줍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 가문은 남자인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아버지 자녀들 중에 아들은 없고 우리 딸들만 있는데 우리 가문은 가나안에 들어가면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가문이 모세와 하나님을 반역한 고라 무리에 속하지도 않는데 왜 우리에게는 그 땅을 분배하지 않는 것입니까? 가나안에 들어가서 나눌 그 땅을 우리에게도 분배받게 해 주십시오. 당당하게 모세 앞에, 사람들 앞에 이야기합니다. 주장을 펼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 문화는요, 여자들을 존중하지 않고 여자들을 숫자로도 세지 않고 여자들에게 유산을 주지 않는 그런 그 당시의 문화예요. 그런데 그 슬로바스의 딸들은 그 당시 그런 문화를 당연하게 여기면서 그냥 수긍하고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서 그것의 부당함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그녀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가 취한 행동도 참 귀해요. 그냥 자기 소견대로, 전통대로, 그냥 전례대로 그녀들의 의견을 무시한 게 아니라 그녀의 의견들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아멘. 모세가 그 사연을 누구에게 아랜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기도한 거죠. 하나님, 이 여인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이야기가 많습니까? 어떻게 제가 그 이야기에 대해서 행동을 취해야 됩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여쭤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세상의 문화, 세상의 전통, 다수결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어야 하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의 문화가 이렇게 하는 걸 당연시 여기고 세상 사람들이 이게 다 옳다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어떤 문화와 상황 속에서도 세상의 문화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얘기한다면 그 세상의 문화를 거부할 용기와 담대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께 묻죠. 하나님, 슬로바스의 딸들의 사연이 이런데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여러분? 우리 함께 7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슬로바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아멘. 누구 말이 옳아요, 여러분?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말이 옳다. 그들의 주장이 맞다. 여러분, 누가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을 여성들을 존중하지 않는 남녀 차별의 종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건요, 성경을 안 읽고 하는 소리예요, 여러분. 사람을 차별하고 존중하지 않는 건 여러분 세상의 문화지 하나님이 결코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괜히 사탄이요, 세상의 악한 문화가 기독교의 이상한 프레임을 씌우고 그들이 원하는 죄된 세상을 만들려고 성경을 왜곡하는 것이지, 하나님은요 한 번도 이 땅에 어떤 사람도 차별하지 않으시고 존중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어떤 말씀에서도 차별은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뭐라고 하세요, 여러분?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말이 옳다. 그들의 말이 맞다.
그녀들의 말대로 해줘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당시 문화에서요, 여자가, 그것도 사람들 앞에서 당당히 하나님 말씀의 원리에서 정당한 걸 이야기한다는 게 아무리 그게 옳은 이야기여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때는 그걸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문화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그 모세라는 지도자, 제사장들 앞에서, 그리고 백성들 앞에서 당당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세상은 그런 세상이 아닐 거라 이야기하며 자신들의 의견을 말하고 있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녀들의 말을 통해 하나님의 법이 이 땅 가운데 새롭게 세워집니다.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돌리고, 딸도 없으면 형제들에게 돌리고, 형제에게도 없으면 그 아버지 형제에게 줘라, 이런 법이 새롭게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 그 의견을 통해 만들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의 문화, 그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그 세상의 권력과 힘 앞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는 그런 나약한 존재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요 세상의 문화를 따를 것들은 따라야겠지만 세상의 문화 속에서 그 힘과 권력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이 있다라면 당당히 아니요,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여러분 세상 앞에서 주눅 들고 세상 눈치 보고 세상의 주장이 하나님의 말씀과 다름에도 불구하고 용기가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 아무 말 없이 그냥 따라가고만 있는 그런 모습,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아니요, 우리는요 세상의 문화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어야 되고,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한 문화를 신는 사람들이 되셔야 돼요. 그리고 세상의 문화가, 세상의 가치가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걸 이야기한다면 당당히 그 앞에서 노, 아닙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가치에 맞지 않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가진 그 용기가 우리 가운데에도, 우리 자녀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참 영적으로 멋지다, 아름답다, 건강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에게는요 다 그런 용기, 담대함이 있었어요. 이 세상의 문화 앞에, 권력 앞에 그런 용기와 담대함이 있는 사람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셨다라는 거예요. 세상 권력을 상징하는 바로 앞에 선 모세, 세상 힘을 나타내는 골리앗 앞에 선 다윗, 세상이 내 생사를 결정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여기는 그 아하수로 왕 앞에 선 에스더, 나를 아무것도 못하게 만드는 감옥 안에 있는 바울. 여러분, 그들은 그 세상 문화 앞에, 권력 앞에, 그 힘 앞에 주눅 들고 무서워 벌벌 떠는 사람들이 아니라 거기서 할 말을 하는,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에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런 담대함, 그런 용기, 그런 결단이 반드시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통해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그런 자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제가요 우리 5월 5일 글로리에서 놀자 행사를 하고 우리 부목사님이 그 용인 맘카페에 나온 이런 내용들을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이 여러분 올린 글들을 쭉 읽어봤어요. 너무너무 감동이었는데 그 중에 정말 감동이었던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이거였어요. 시에서 하는 행사보다 훨씬 더 재밌어요. 저는 그게 되게 감동 있게 다가오더라고요. 또 하나 또 감동 있게 다가오는 말은 이런 말이었어요.
아, 나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인데 만약에 여기 와가지고 교회 오라는 소리 한마디로 했으면 그냥 도망갔을 텐데 교회 오라는 소리 한마디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용인제일교회가 이 용인의 문화를 변화시키기를 소망합니다. 이 용인의 문화를 선도해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국민얼보 인터뷰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용인제일교회는 우리만의 교회가 아니라 우리 용인제일교회를 통해 이 용인의 문화와 영성과 교육을 책임지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그냥 세상의 문화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의 문화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돼야 되고요, 이 세상의 문화를 변화시키는 사람들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정말 아름다운 거예요. 그 세상의 전통, 그 세상의 문화를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라 그 세상의 문화를, 잘못된 문화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 용기, 담대함이 그녀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도 인간이기에 그 세상 문화 앞에 충분히 주눅들고 무서워서 그저 말없이 그냥 그 전통을 따라갈 수도 있었잖아요. 그리고 솔직히 여러분, 아버지 없이 딸만 있는 집안이 여러분 슬로보아스의 딸들 집안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다른 집안은 가만히 있는데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그런 용기를 낼 수 있었을까요? 이게 참 중요해요. 제가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그 이유를 깨달아 알았어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말씀에 보면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몇 명이에요, 여러분?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몇 명이에요? 5명입니다. 왜 여러분 딸을 5 낳겠어요, 여러분? 모르세요, 여러분? 아들 낳으려고 하다가 5가지 낳은 거예요, 여러분.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 딸만 5이에요. 여러분, 지금도요 남아 선호 사상의 잔재가 아직도 남아 있는데, 여러분 그 당시 여러분 남아 선호 사상은 얼마나 더 강했을까요, 여러분? 아니, 남자만 유산을 줄 정도니까 남아 선호 사상이 엄청 심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슬로보아스의 가정에서 계속 딸만 나오는 거예요. 딸 하나, 딸 둘, 딸 셋 낳았어요. 그런데 넷째를 낳았는데 또 딸이에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딸 이름을 어떻게 졌을까요, 여러분? 딸 이름을. 예전에 우리나라도요 딸을 그렇게 많이 이렇게 낳다가 정말 아들을 낳고 싶으면 딸의 이름을 그냥 아들 이름처럼 줘요. 그러면 그 다음에 아들을 낳을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이름을 짓든지, 또 어떻게 짓냐면 딸 이름을 말순이, 끝순이 이렇게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옛날에 있었어요, 여러분. 말순이, 끝순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한국 사회에. 이제 그만 딸 낳으라고 그러고 이름을 지었어요, 여러분.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에는 그거 없었을까요, 여러분? 아니요, 이스라엘에도 있었어요, 여러분. 그녀들의 아버지 슬로보아도 남아 선호 사상의 그 문화 속에서 살아갔지만 그 잘못된 문화를 거슬러요. 그 문화를 거부해 버립니다. 그걸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런 문화 속에서 여러분들이 딸을 3명 낳고 4명 낳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말은 못하고 속으로 드러내고 이야기하지 않지만 마음이 그리 좋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슬플 수도 있고 답답할 마음도 있고, 하지만 여러분 슬로보아스는 그러려고 하지 않아요. 그것을 이겨내려고 합니다.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여러분, 슬로보아스의 넷째 딸 이름이 뭐예요, 여러분? 밀가예요, 밀가. 근데 밀가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말순이도 아니고 여러분, 끝순이도 아니고 여러분, 여왕입니다. 여왕. 너 여러분 세상 앞에 주눅질 말고 너 왕처럼 커라. 너 여왕처럼 커라. 얼마나 멋져요, 여러분.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5번째 딸도 낳아요. 5번째 또 딸로 나면 얼마나 더 슬프겠어요, 여러분. 그 딸의 이름은 뭐예요, 여러분? 디르사예요, 여러분. 디르사의 이름은 또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슬픔이 아니에요. 애통이 아니에요. 기쁨입니다, 여러분. 5번째 딸을 낳았는데 너 슬퍼하지 마. 너 괴로워하지 마. 너는 나의 기쁨이야. 너는 나의 행복이야. 그러고 이름을 줘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이요, 이 세상 앞에서 어떻게 이렇게 당당하게 자기의 이견을 피고 당당하게 이렇게 설 수 있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 딸들은요, 그 아버지로부터 충분한 사랑,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자란 딸들이기 때문인 거예요.
세상의 문화 속에서 세상은 그들을 어떻게 봤을지 모르겠지만 그들의 아버지만큼은 그들을 너무너무 사랑한 거예요. 그들에게 엄청난 사랑을 부어준 거예요, 여러분. 그 아버지의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자란 딸들이기에 세상의 문화 앞에서도, 세상의 사람들의 시선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당당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었던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왜 우리가요, 세상의 문화 앞에서 당당하지 못하고 맨날 주눅들고 눈치 보고 세상의 돈 앞에서, 권력 앞에서 벌벌 떨고 살아가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경험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말로 할 수 없는 그 엄청난 사랑을 온전히 경험하면 우리는 이 세상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요, 나는 우리 육신의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라서 내 안엔 상처가 많아요, 아픔이 많아요, 저는 자존감이 낮고 내 인생이 이 모양 이 꼴인 게 아버지 사랑을 받지 못하고 가정에서 돌봄을 받지 못해서 내 인생 이 모양 이 꼴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괜찮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육신의 아버지의 사랑을 커버해 주고도 남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을 치유하고도 남고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 상처를 고치고도 남아요, 여러분. 중요한 건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인정하시는 거예요. 인정해야 돼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거할 때, 충만히 거할 때 우리는요, 어떤 세상의 문화, 권력, 힘, 세상이 준 어떤 고난, 그 상처, 아픔 가운데서도 두려워 벌벌 떠는 인생이 아니라 그것을 능히 이기고도 남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당당히 서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엄청난 사랑으로 여러분을 사랑해 주세요.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온전한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품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충만한 사랑, 그 온전한 사랑을 여러분 받아들이세요. 그럴 때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이 슬로바스의 딸들처럼 멋지고 아름답고 영적으로 건강한 믿음의 삶을 살아내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통해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당당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이 슬로바스의 딸들이 산 멋지고 아름다운 영적인 삶은 뭐냐면 그들은 철저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잘못 읽거나 처음 접하는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슬로바스의 딸들이 재산 욕심, 땅 욕심이 있어서 지금 다른 사람들과 재산 분쟁을 하고 있는 거라고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그 땅을 분배하는 건 아직 땅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그들이 차지한 게 아닙니다. 약속만 있는 거예요. 그냥 약속만 있고 그냥 너희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면,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 그렇게 땅을 나눠라 라고 하는 약속만 주어진 거예요. 그냥 그 땅만 지금 분배만 됐지 나중에 그 사람들이 가서 차지해야 할 땅인 거예요. 마치 이런 것과 똑같아요. 예전에 저 만주 땅이 우리나라 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요, 그 땅을 너에게 줄 테니까 너희들이 가서 그 땅을 정복하고, 정복하면 너희들 이렇게 나눠 가져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아요. 어떻게 보면 황당하죠. 아직 확실히 보장된 게 없어요. 그리고 그것을 얻으려면 위험을 감수해야 되고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그걸 그녀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도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도 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여러분? 그만큼요, 그녀들은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으면 반드시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확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이루어질 거라는 확신이 없다면 그들은 그렇게 나아가서 얘기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당당하게 요구해요. 여러분, 이런 태도는요,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 미리 보낸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부정적인 보고를 한 10명의 정탐꾼의 태도와는 완전히 대두자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
부정적 보고를 한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히 그 땅을 차지하게 하겠다고 약속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약속을 믿지 않아요.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 땅에 사는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우리는 너무 초라합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저히 그들과 싸워 이길 수 없습니다. 도저히 그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나안 땅으로 가지 맙시다. 아니,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을 주셨는데, 차지하게 하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을 안 믿어요. 신뢰하지 않아요. 그렇게 믿음 없는 자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아요. 하지만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분명한 믿음을 가진 이 슬로보앗의 딸들은 가나안 땅의 주인공이 돼요. 이건 마치 12명의 전탐꾼 중에 2명만,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 이 2명만 긍정적인 보고를 하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 중에 갈렙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나를 보내주소서.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지금 그녀들도 동일하게 갈렙처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일에 우리 빠질 수 없습니다. 여자라고 빠질 수 없습니다. 나도 동참하고 싶습니다. 우리 가문도 동참하고 싶습니다 라는 그 열정과 그 마음이 이 슬로보앗의 딸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런 믿음이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보세요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다는 건, 그리고 그 집안에 남자가 없다라는 건 그 집안에게는 엄청난 시련이자 고난이었을 거예요. 그녀들에게 어린 나이 아버지의 부재가 얼마나 큰 아픔이고 상처이었을까요 여러분? 그건요, 어떤 사람들에게는요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만큼, 그 가문을 일어서지 못하게 할 만큼의 엄청난 고난과 시련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슬로보앗의 딸들은 그 고난, 아픔, 상처 때문에 주눅들지 않아요. 무너지지 않습니다. 뒷걸음치지 않아요. 왜요? 그녀들은 아버지가 없어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준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목자 되어 주셔서 그들의 인생을 인도해 주실 거라는 분명한 믿음과 확신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붙드시고 이끄시다는 믿음이 그녀들을 일으켰고, 그녀들을 지켰고, 그녀들을 이렇게 당당하고 멋지고 아름다운 여성으로 세운 거라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돌잔치 예배를 가면 그 아이가 아들이면 그 부모 성도님들에게 꼭 이런 말씀을 드려요. 지금은 이 아이가 너무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워서 내가 평생 이 아이를 지키고 보호하고 돌볼 거라고 다짐하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절대 그렇게 안 될 거라고. 이 아이, 당신들이, 부모님들이 절대로 평생 그리고 끝까지 지키고 보호할 수 없다고. 20년만 있으면 이 아들 군대 갈 건데, 군대 가면 어떡할 거냐고. 부모가 군대 같이 따라갈 거냐고. 그때는 부모가 돌보고 싶어도 못 돌보고 지키고 싶어도 못 지킨다고.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된다고. 이 아이 여러분들이 지키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된다고. 그러면 이 아이들이 하나님 믿고 살아가야 된다고. 그래서 이 아이 인생에 정말 힘들고 어렵고 도저히 견디기 어려운 일들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을 때, 도와줄 수 없을 때, 지켜줄 수 없을 때, 이 아이 스스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그 하나님이 나를 지켜줄 거라는 걸 믿고 견디고 버티고 이기게 만들어야 된다고. 그래야 이 아이들이 이 힘든 인생을 살아갈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다고. 저는 지금도요, 우리 딸들, 제 자녀들을 키우면서도 문득문득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우리 딸들을 평생 책임지고 따라다닐 수는 없는 거고, 제가 어떻게 다 지켜줄 수 있겠나.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나를 믿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이 됐으면 좋겠다. 나를 의지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야 사는 거예요. 그래야 잘 살아요, 여러분. 그래야 이겨내고 그래야 승리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슬로바 딸들의 그 아버지 슬로바시 귀한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딸들에게 그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을 잘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떠나도, 아버지가 죽어도 아버지가 없는 그 아픔과 고난과 슬픔 속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 붙잡고 견뎠고 이겨냈고 이렇게 멋지고 아름답게 잘 자라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슬로밧의 딸들이 정말 이쁘고 정말 아름답고 이렇게 귀한 딸을 키운 슬로밧은 정말 멋진 아빠였던 겁니다, 여러분. 저는요, 목회를 할 때마다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어떻게 이런 우연이 있을까? 그런데 우연이 아니라 이건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고 느낄 때가 많아요. 목회하면서 정말 신기하고 의아한 경험을 한두 번 한 게 아니에요. 어제도 제가요, 새가족 신방을 어제도 모처럼 했는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 슬로밧의 딸들이라는 설교 제목과 본문을 우리 선임 목사님에게 주보 만들라고 수요일에 전달했거든요. 그 전부터 이 말씀을 오늘 전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3월에 잡힌 새가족 신방이 미뤄져서 오늘 설교하는 전날, 어제 5월 6일 날 토요일에 한 집을 제가 신방하게 됐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 집이 작년 7월에 우리 교회에 등록한 집인데 그 집 자녀가 5이에요, 여러분. 놀라지도 않는데 여러분, 집에 다 5 자녀 있나 본데 여러분, 어제 제가 신방한 집이 여러분 자녀가 5이에요. 오늘 슬로밧의 그 집처럼 자녀가 5인 거예요. 어쩜 우연도 이런 우연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역사라고 생각해요. 그 집 가정을 내가 신방하러 갔는데 자녀들이 다 컸는데 엄마 아빠 부모님 2분, 자녀 5명, 무려 7명이 우리 교회를 등록했는데 어제 그 7 식구가 한 자리에 다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너무 귀한 거예요. 근데 그 집 자녀들은요, 위로부터 딸, 아들, 이렇게 5이에요, 그 집은. 슬로밧 가정하고는 하나가 달라요, 여러분. 그렇게 7 식구가 다 같이 가정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사업장에 가서 기도하고 같이 식사하며 교제하며 왔는데 제가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흐뭇한 거예요. 그냥 온 가족이 이렇게 둘러앉아 있는 모습만 봐도 정말 우리 교구 목사님하고 저하고 그냥 우리도 모르게 그냥 좋다가 저절로 나와요. 마치 슬로밧의 딸들처럼 여러분, 그 딸들이 너무도 밝고 귀하고 아들도 멋지고 엄마 아빠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란 그 모습을 제가 보고 왔어요. 제가 그 집 가서요, 이렇게 설교했어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그 자체가 복입니다. 이 가정은 이렇게 온 가족이 믿음 안에서 하나 되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게 이미 복 받은 가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자란다는 게 얼마나 여러분 복된 건지 아십니까, 여러분?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아프리카 아이 5명이 2주 동안 우리 교회에서 마련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 한국의 여러 곳을 둘러보고, 여러분, 그 아이들이 뭐 롯데월드부터 시작해가지고 에버랜드부터 가지고 좋은데 엄청 많이 갔다 왔어요. 그리고요, 그 아이들이요 홈스테이를 했거든요. 우리 가정에 홈스테이를 이렇게 했는데 제가 그 아이들이 처음 우리 한국에 도착하는 날 얼굴 처음 봤어요. 그런데 애들이 얼어 있는 거예요. 탄자니아와 너무너무 다르고 탄자니아보다 너무 좋고 건물도 높고 여러분 환경이 너무너무 좋으니까 애들이 다 얼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을 물어봐도 대답을 못하고 주눅 들어서 이러고 있고. 그런데요, 이번 주 금요일 날 그 아이들이 탄자니아로 떠났거든요. 그런데요, 2주 동안에 그 아이들의 얼굴이 완전 달라졌어요. 너무 밝고 너무 개구장이처럼 되고 너무 행복하겠고, 저 찾아와가지고 하이파이브 하고 저 찾아와서 감사합니다 그러고 한국말로. 그리고 제가 물어봤어요. 야, 너희들 돌아본 중에 어디가 제일 좋니?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여기요, 그래요. 여기요. 여러분, 롯데월드보다 여러분 에버랜드보다 여기가 더 좋대요,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여러분, 그 탄자니아 아이들, 그 아이들 2주 동안 우리 교회 와서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홈스테이에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서 그 사랑을 경험하고 가니까 그 얼굴의 표정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이들이요, 꿈을 갖고 갔어요, 여러분. 내가 탄자니아에서 공부 열심히 해서 대학은 한국어로 오리라. 그 꿈을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꿈이 생깁니다. 비전이 생깁니다. 당당해집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이제 5월 가정의 달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가정마다 왜 여러분 사연이 없겠습니까? 왜 아픔이 없겠습니까? 슬로바스의 가문처럼 아버지를 일찍 여의는 아픔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관계의 상처, 찢어짐, 어려움, 힘듦,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 가정 가운데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때로는 그것이 우리를 무너뜨리고 절망케 하고 우리 자녀들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못 일어서게 만들고 괴롭게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안에, 여러분 가정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진다면, 하나님이 믿는 그 믿음이 분명하게 여러분 가정 가운데 세워져 있다면 슬로바스의 딸들처럼 무너지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섭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문화 앞에, 세상의 평강과 세상의 권력과 그 세상의 힘 앞에 주눅들고 움츠러드는 인생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깨고 일어나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거듭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돼요. 저는요, 우리 자녀들이 그런 삶을 꼭 살아냈으면 좋겠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꼭 그래 주셨으면 좋겠고,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이 그런 인생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것도 무너뜨릴 수 없는 인생, 어떤 게 세상의 권력과 힘과 편견도 어찌할 수 없는 인생,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져서 하나님과 더불어 일어나는 인생, 우리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인생, 그런 인생이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슬로바스는 그렇게 그 딸들을 믿음으로 키웠고, 슬로바스의 딸들은 그런 인생으로 거듭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부족하지만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키워갔으면 좋겠고,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멋지고 아름다운 영적 인생을, 영적으로 건강한 인생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세워간다면 반드시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은 그렇게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거듭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